번역했어요. For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has been groaning together in the pains of childbirth until now.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피조물이 산모의 고통을 겪듯이 고통을 겪고 있고 탄식한다라는 말이에요. 즉 출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세기의 이 사람들은 수노디노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이구나. 아이를 낳는 고통.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해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하다고 하는데도 그 고통 후에는 큰 기쁨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내도 셋이나 낳겠죠? 그 고통 후에는 기쁨이 있다. 그걸 대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고통이 있지만 출산의 고통처럼 출산의 기쁨이 있을 것이고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다. 바다에 물이 넘치듯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 세상을 우리에게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약속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탄식을 볼 수 있는데 22절과 2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피조물이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22절에 피조물의 탄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은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도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탄식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다 잘 되고 형통하더라. 예수 한번 믿어봐.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라고 들으셨습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것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병도 낫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되고 슬픔도 없고 다 좋아지더라. 아니요. 이 세상은 탄식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장차 올 세상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그 중간 시대에 우리가 끼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장차 올 영광을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희한한 긴장감에 살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비관적인 동시에 가장 낙천적입니다. 왜 가장 비관적일 수밖에 없을까?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망가졌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 소망이 없어요. 죄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비관적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낙관적이고 낙천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긴장감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애매한 긴장감이에요. 슬픈데 완전히 슬프지는 않고 기쁜데 완전히 기쁘지는 않아요. 슬프면서 기쁘고 세상이 망가졌는데 아름다움도 있어요. 그래서 아프고 슬퍼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처럼 완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아파요. 몸이 아프고 아침에 일어날 때에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눈을 깨면 바짝
일어났을 때가 언제였는가 할 정도로 아침에 이제 눈을 뜨면 다리도 한 번 들어줘야 되고 이쪽 다리도 한 번 들어줘야 되고 이쪽으로 한 번 틀어줘야 되고 저쪽으로 한 번 틀어줘야지 침대에서 나올 수 있어요. 영광스러운 몸은 언제 올까? 그리고 우리는 그날을 참고 기다립니다. 소망을 잃지 않을 겁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중간 시대에 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미를 저희들은 잃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림은 아름다운 겁니다. 기다림.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금 급해요. 그래서 무척 효율적이에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라는 건 뭐냐면 얼마나 효율적인지 모릅니다. 공항을 갈 때에도 여러분들 미국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답답해서 미치시겠죠. 답답해 죽겠다. 답답해서 죽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무척 빨라서 좋긴 한데 혹시 거기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기다림의 미를 우리는 잃고 있지는 않는지. 기다림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5절을 비교해 보시면요. 23절에 탄식하며 기다리는 것, 즉 열심히 기다리란 말입니다. 탄식하면서 기다리라.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열심히 기다리는 것과 참으면서 기다림의 균형을 잡아라. 이것도 그 애매한 긴장감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참으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림입니다. 제가 최근에 버스를 타서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제 바로 옆에 앉으신 여성분이 계셨어요.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시려고 저도 벨을 눌렀고 그분도 벨을 누르셨어요. 그런데 다음 정거장에 가려면 신호등을 지나야 돼요. 분명히 제가 보니까. 그런데 먼저 일어나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저도 다음 정거장에 내리니까 같이 일어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아니요, 제가 먼저 내려야 돼서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길성원 목사님처럼 신사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일어났죠. 일어나서 네. 그랬더니 문 앞에서 계신 거예요. 저는 앉아서 기다리고 그분은 문 앞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정거장에 서서 문이 열릴 때 제가 같이 서서 그분과 저와 같이 내렸어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여러 생각을 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저게 열심히 기다리는 거구나. 열심히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차를 더 빨리 가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기다림입니다. 그 열심히 기다림과 인내하며 기다림의 긴장감에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긴장감을 잘 균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소망입니다. 열심히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는 그 균형. 너무 오버해서 인내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마냥 기다려서 기대감도 없고 삶에 힘도 없어도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지 못해서 타리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그냥 무관심으로 게으름이 있어서 타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대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도 모르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열심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림을 소망이 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저희들은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의 관계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유.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장의 말씀에서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균형을 맞추면서 그 긴장감 사이에서 잘 기다릴 수 있을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습니다.